종려나무의 비전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죠. 그러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죠. 어떤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들어가 살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괄시를 받았어요.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또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대략 2000년 만에, 놀라운 일이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들이 20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모여서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종려나무를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인하여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씨가 메말랐어요. 독립을 일궈낸 이스라엘은 바로 사라진 종려나무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되살릴 때 가장 품종이 좋은 종려나무를 되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품종이 좋은 종려나무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쉽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국정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사드가 나섰습니다. 모사드가 사업가로 위장하여 이란을 통하여 이라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품종이 좋은 종려나무 7만 5천 그루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7만 5천 그루를 배에 실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항구인 하이파 공항에 내려놓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만 5천 그루의 종려나무를 먼저 갈릴리 지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요단강 제일 남부에 있는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종려나무를 심어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종려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종려나무가 그 당시에 심었던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왜 종려나무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군대를 이스라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기념주화에 새겨난 것이 바로 종려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환전을 하죠. 환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폐보다도 동전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동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동전이 10세겔인데요.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겔이에요. 10세겔에 보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
종려나무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도대체 종려나무가 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시편 92편에 나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종려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누구인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인이고 곧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려나무는 바로 유태인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소중히 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과 같으냐? 종려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 특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성이 바로 우리 민족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민족을 설명해 준다.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째로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는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너무나도 거칠지요. 식물이나 나무가 살기 아주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무려 15m 이상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아주 맛있는 열매까지 제공해주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이 열매를 보통 우리는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 이 종려나무의 열매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 꿀은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광야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광야를 보게 되실 텐데, 그 광야를 보신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너무나 메마르고 거칠고 척박한 땅을 보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탄식을 하며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 충격적인 그 메마른 땅, 여기서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우리 민족이 비록 척박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떠돌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종려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척박함을 경험할 수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살아요. 척박한 땅을 삽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종려나무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 뿌리가 물을 찾아다니는데요, 이 뿌리가 정말 사람이 뚫을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보통 100m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어떤 거는 300m까지 파고 내려가고요, 이 옆으로는 1km까지 물을 찾아서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물만 있으면 그 물을 먹고 종려나무가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까지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영혼의 뿌리를 은혜의 샘물에 접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샘물이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콸콸콸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이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강이 되었어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께서는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역동시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때요? 영적으로 위축되니까 자유로우시던가요?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살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죠. 치유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샘물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집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죽었다고 생각된 이 화분 있죠? 이 화분들을 다 주워와서 되살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집의 베란다에 가면 그 베란다가 식물원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나무들과 난들이 아주 질비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산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남들이 버린 거 주워다가 살린 거라는 거죠.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나무도 선물해 주시고 난도 선물해 주시거든요. 저희 집에 오는 난과 나무들은 일주일 안에 그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다 주님을 만나죠. 거의 사망률이 100%에 이르는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식물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벌써 저희 집에만 들어오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저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항상 우리 집에 오면 애들이 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키우고 죽은 아이도 되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주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비결은 수분 조절입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되살아납니다. 수분 조절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